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대림절, 대림, 기다릴 대자, 림자는 임할 림자입니다. 임할림. 그러니까 뭔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 기다림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통해서 4주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많은 것을 기다리지만은 그 모든 기다림이 진정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빠지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들, 기다리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합격 소식을 눈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을 기다리는 이들은 주님 정말 직장이 내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주여 제발 믿음의 배우자, 신랑 신부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여러분, 배우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의 반려자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기도하고 만나지 말고 길게 기도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연이, 장수, 그 다음에 준혁이, 그 다음에 현우, 예안이 전부 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을 동반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때가 되면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 아멘을 안 하네. 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수 아멘 했습니다. 네, 그 좋은 아내 만나서 장수가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 또 자녀를 잉태해야 되죠. 요즘은 사회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거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림의 근본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빠진다면은 모든 기다림의 영적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힘주어 불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어 올 때까지 불고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군가가 바늘을 콕 찔러버리면은 이게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그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5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였습니다. 시술을 한 뒤에 열흘 뒤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궁에 그 수정란이 잘 착상되었는지 확인이 되면은 열흘 뒤에 그것이 판정이 됩니다. 당신은 임신하였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그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어떤 분보다 생명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자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시든 안 주시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서 자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70년,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기다렸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기 직전까지 기다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그들은 기다렸던 그 내용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결국 주님이 빠지니까 그 모든 기다림이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진정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아세라라는 우상도 섬기고 심지어 이웃나라의 몰렉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가지가지 모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십경에 보면 오직 나만 섬기라, 나 외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시당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다 던져버리고 보기 좋은 바알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은 우상을 섬긴 징계로 받게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은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다시금 귀환하게 해서 새롭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70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은 거기에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되시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관대한 그런 제국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고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동안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고 제사를 못 드렸는데 어서 빨리 저 성전을 세워서 저 안에서 빨리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중심적인 그 삶을 다시금 회복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성전 기초를 올라왔는데 왜 두 달 만에 갑자기 중단이 되었느냐? 그것이 여러분 오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귀환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관심을 먼저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고 사회적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면서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는 일이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귀환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땅인데, 내 땅인데, 그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땅을 팔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새로운 주인이 와 있다 보니까 땅 재산권을 놓고 누가 주인이냐는 거 놓고 분쟁이 벌어져서 내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웅대한 큰 성전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성전 크기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크기라는 것이 우리가 본당만 합니다. 우리 본당만 요만한 성전을 짓는다, 그 기초석을 다지고 보니까 70년 동안 그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서 그 웅장한 피라미드와 같은 위대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만한 박스와 같은 그런 사각형 상자와 같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초석을 놓고 보니까 너무나 작아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에는 없지만 학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 관료들과 결탁을 하여서 결국은 못 짓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15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고 성전은 폐허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5년이나 성전 재건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고 산 지가 꽤 오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함께 귀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5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들에게 하신 첫 요청사항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미 돌아온 백성들인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몸은 돌아왔지만은 마음이 온전히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은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촉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재건이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한 관계의 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우선순위는 곧바로 성전 재건을 착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만 실망하고 절망해서 다시금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그거 다 던져버리고 되돌아가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야, 빨리 사역에 돌아오라, 이것부터 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보다 가장 먼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그 한마디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한마디 질문에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마음속에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못다한 사역을 다 감당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몸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돌아오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실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가득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질문이 그렇게 위대하게 다가왔는지, 그 질문 때문에 그냥 모든 절망과 실망은 다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회복이, 기적적인 회복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0년 전 상황으로 또 거꾸로 돌아가십니다. 70년 역사를 지금 거꾸로 돌리십니다.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70년 전에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 전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 7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본받아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0년 전에 조상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야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들이 전하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회개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본받으라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는데 역전의 말씀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뼈아픈 멸망의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운동력이 있어서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이켜 주님께서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다른 말로 우리가 악한 길을 가게끔 그 가게를 우리가 갔는데 또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의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를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셨더라.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출발점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15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타락하고 떠나 있는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어떤 조건도 없이 마냥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었는데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권유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성전을 방치한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겠나로 가시면서 괜찮다. 다시 돌아오라. 괜찮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정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찾아오셔서 누구야 부르실 때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지었는데요. 저는 악한 걸 너무 많이 지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만 살았는데요. 저는 제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거 다 덮으시고 괜찮다 하시면서 다시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